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예레미야 30장에 33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느냐?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였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예레미야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 말씀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앞으로 600년 후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전해지게 됐죠. 그리고 너희는 앞으로 반드시 바벨론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지면서 그게 끝이 아니고 돌아오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소망으로 주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34장부터 38장까지는 시간의 축이 좀 옮깁니다. 시간의 축이 옮겨져서 어디로 가느냐? 시드기야가 나오는 때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잘 보면 이 예레미야서는 시간의 흐름대로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때는 어떤 상황이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2차 전쟁을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지금 공격을 지금 해온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왕은 누구였느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이 2차 전에 1차 전쟁 때 어떻게 했느냐? 한번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그리고 왕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왕을 세워놓고 다시 그 본국으로 포로를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느냐? 반항을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내가 왕을 세워놨는데 이 왕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여의받아가지고 괘씸하게 오고 다시 쳐들어와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하려고 막 지금 거의 도달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왕에게, 근데 그 왕은 누구다? 시드기야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드기야에게. 왕이 아무리 싸워도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순순히 포기를 하세요. 그리고 그냥 잡혀가세요. 이런 얘기를 왕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왕의 입장은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왕인데 내가 잡혀간다라고 순순히 따라가고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칼에 죽지 않을 거다, 장례식을 거창하게 치러줄 거다, 이런 소용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왕인데 지금 내가 잡혀간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왜 잡혀가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바벨론으로 쳐들어오니까 너는 빨리 지금 항복을 하고 잡혀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마지막 기회의 말씀을 그에게 전달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너는 살 거야. 그럼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의 웬만한 지금 성읍들은 다 지금 점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라기스와 아세가라고 하는 성읍들. 근데 이 성읍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내지 3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곧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막 밀고 쳐들어올 아주 가까운 상황까지 지금 바벨론이 와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기가 곧 닥칠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빨리 결정을 해라. 시드기야 해라. 결정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드기야 입장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었던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해준 말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잡혀가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듣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에 신하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말도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바벨론만 나라냐? 또한 강대국이 있지 않느냐?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는데 이 강대국에게 또 손을 내밀자. 그래서 애굽과 손을 잡고 바벨론을 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하들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은 거죠. 그게 더 현명할 것 같고 그게 더 오래 사문에 남을 것 같은 다른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누가 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아니 지금 예레미야가 시드기에 와서 한 번만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쳐들어올 것이고 잡혀가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살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지금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시드기야가 듣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에 아주 중요한 절대절명의 선택 순간의 앞에서 시드기야는 어떤 결정을 여러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등장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쫙 봐가서 예레미야의 마지막 장 52장에 가면은 실제로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를 말씀이 기록을 해놨어요. 잠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시드기야의 두 아들 끌려가요. 죽임을 당합니다. 시드기야도 끌려가고 어떻게 끌려가느냐?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에 감옥에서 죽는 그런 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어떻게 한 거예요? 시드기야는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한 거였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드기야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끝까지라도 뭐라도 해보자. 끝까지라도 독립운동을 해보고 끝까지라도 다른 나라와 손을 잡고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결사항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른 판단과 선택을 했던 거죠. 내 생각과 내 고집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아집이 그 시드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고한 자기의 신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어떠한 신념, 어떤 주장, 고집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념과 주장과 고집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것만큼 힘든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알려주는데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겠다. 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 그것대로 하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듣기는 듣지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만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 이런 사람만큼 힘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그 자기의 확고한 신념이 자기를 망쳐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왜?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는 대로만 자기가 아는 것으로만 그냥 살아가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느냐? 시드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나는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시드기야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는지 나는 끝까지 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내
잘못된 자기 신념에 빠져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확신이 있대 잘못된 확신과 고집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